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6장, 7장, 8장에서 노아는 큰 홍수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장에 넘어와서 1장에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땅을 축복해 주셔서 그 땅에서 많은 실과를 거두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20절 말씀에서는 포도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첫 결실이 거둠이 오히려 복이 되기보다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술 취하는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심으로 정말 의인이여 완전한 자였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정말 흠을 찾기 어려웠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어도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지켰던 그 노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정도가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는, 이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건 벌거벗었다고 하는 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말씀 그대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20장에도 부끄러운 죄가 하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긴, 제사장은 특별히 긴 옷을 입고 자기가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문 노아는 어리석게 술 취함으로 땅의 포도 결실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사용하고 이제 오늘 21절에 와서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솔직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추수의 술 취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행실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첫사람이 죄를 지어 추방당했다면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인간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결국 죄 안 지었을 때는 죽음도 없었는데 노아가 오늘 마지막 본문 29절로 마감됩니다만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그 후반전의 350의 역사는요. 그냥 한 절, 요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었고 950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정리하면 에녹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노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정말 옥에 튀고 어떻게 보면 감추어 버리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성경은 벌거벗은 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오늘 그는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를 저지르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은 말합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를 이렇게 몰고 들어가면서 답을 어디다 내냐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면,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노아는 육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요, 금요일 기도회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영적으로 이 육적인 인생 말고 영적으로 이 노아의 이렇게 삶을 보면요, 실수라고 하는 육신의 그 술 취함과 벌거벗음, 그의 그 영적인 원인을 이렇게 좀 찾아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함이 없어집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 심고 거두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심음과 거둠이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수혜자로서 심어서 거두는 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둠에 있어, 풍성한 열매에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는 분명히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요, 1년 넘게 떠돌아다니다가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옛날 성경으로 흠향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의 절박한 순간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감사해야 하고 제사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추수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구원해 주셨다면 당연히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 포도를 따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큰 넝쿨이,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안타까운 건 오늘 9장에 와서는요, 제사가 없습니다. 경외가 없습니다. 공경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냐, 내 즐거움을 위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타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가지고 내가 먹어 없애는 게 타락입니다. 떨어짐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땅에서 포도를 결실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노아는요, 그걸 하나님께 경배의 제물로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먹음으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편한 설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고 나서는 그게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후손이 이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 후손이 한 장 넘어가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흩으시고 그 백성이 오늘도 복받는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나올 때는요, 배고팠어요. 방주에 나왔을 때는요, 정말 절실했어요. 우리 옛날 어려웠을 때처럼 아무것도 땅에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물을 드리고 바쳤어요. 근데 땅에서 이번에는 풍성한 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후손에게 복이 되는 단순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때에든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우리가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우리 8식구만 살아남았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가 땅에서 결실을 거두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타락.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분명히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법을 정하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스스로 알아서 경배하고 찬양했다면 법이 왜 필요하겠어? 율법을 정하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다 뭐냐면요. 결실을 거두고 나서는 억지로라도 나한테 오라는 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구원만 감사한 게 아니라 너 거둠도 감사하다. 이제. 왜 어버이주의를 지킵니까? 오늘만이라도 너희가 법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너희 부모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확인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보리 이삭을 그대로 넣고 농사 짓고 나서 바친 맥추절은 밀을 거두고 난 하나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가 보리 농사를 짓든 밀 농사를 짓든 무슨 과일을 어떤 결실을 거두든지 간에 그걸 뭐예요?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나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너희가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육적인 실수, 영적인 실수가 있다면요. 육적인 실수는 결국은 그냥 0까지 안 가고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 나 자아에 있다면 그게 잘못된. 육신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일진데 오늘 술 취했다고 하는 것, 벌거벗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 한 단락을 정리하며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경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전에 하나님은 온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경외, 우리의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이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술 취해 벌거벗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아들이 함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 보면 함이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하는 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에 하체를 주목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보고 슬그머니 없어진 게 아니라 자세하게 오랫동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위아래 두 형제들에게 그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까발린 거죠. 야, 나 이거 봤다 이거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노아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제사를 받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자기 제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술 취한 그러한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22절에서 참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내가 봤어요. 내가 알아. 그럼 그걸 이제 내 선에서 끝날 수도 있죠. 내가 가서 뒷걸음질 쳐서 덮드는. 내가 그냥 얼른 다른 시선을 돌린다든지. 그러면 나한테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앞에서 3장을 지난 주간에도 읽으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인간 아담 이후의 백성들이 죄 짓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알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대책을 세우고 자기가 끝낼 수도 있는 일인데
말했다는 얘기는요, 알렸다는 얘기는 폭로했다는 얘기야, 폭로.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은 이 폭로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함의 후손은요, 대대로 죄송합니다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은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그걸 본 둘째 아들이 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셈이나 야벳 같은 사람은 그대로예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안 보려고 하죠. 하체를 덮고 뒷걸음쳐 나와서 보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함에게 있었다면 일할 때 함은 이미 아버지를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했다면 이런 배은망덕 저지르겠습니까? 술 취한 건 아버지 잘못이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덮는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가 또 하나 전개되는 2절 내려가서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에서 깨나요, 노아가. 그러고 나서는요,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알고라고 하는 말에는 무진장한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알고 일어나서 즉시로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2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기억할 때 120년 동안 앞에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온갖 사람들이 저주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우리 애들 교회학교 때 부르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 산에 방주를 짓네.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는 거죠.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요, 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아무 얘기도 그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면 아버지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하나는요, 셋이 다 그걸 가지고 입맞춤을 하면서 삼자 대면해갖고, 그렇구나, 아버지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그랬다면 그 스테이지 그냥 세상 편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다 멸망할 집안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 모든 것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이번에는 거꾸로 자식이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래서 늘 편한 성경은 잠언 10장 12절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얘기고, 오늘 특별히 부모의 잘못까지도 덮어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베드로는 왜 잠언을 모르겠어요? 받아다가 그대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노아의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원본이에요, 원본. 인간의 첫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온 민족이 이 노아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70인의 가족이 형성되고, 이 가족은 상징적으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9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잘못 때문에 왜 둘째 자녀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뭐라고 주시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요, 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인 제사장을 통해서 화복을 같이 주신다면,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은 뭐예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함은 아버지로부터 즉시로 저주를 받았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자식인데 그래도. 그러나 자기가 실수해 놓고 술 취한 건 아버지인데, 벌거벗은 건 아버지인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덮지 못하는 함을, 그리고 그 아들 후손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는 성경이 주목하는 건 가나안이 그 자식이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제 오후에 말씀드린 바벨 탑을 쌓는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고 하는 손자의 역사라며. 니므롯이라는 말은 힘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반역자 여호와를 거스리는 힘.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들이 세상에 강한 자가 됐지만 이제 스스로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니므롯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니므롯이, 이 가나안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을 뺏기게 돼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의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셈족이. 여러분 이제 역사를 쭉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셈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셈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중에 솔로몬 때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되는 열왕기상 29장의 말씀으로 마감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셈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세 형제 중에 셈과 야벳은 가운데 함의 그러한 알리고 보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아버지의 허물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한마디로 이래요. 지은 죄보다도 받은 은혜가 더 큼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온 땅의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아버지가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홍수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 정도의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문제도 안 된다니. 아버지를 덮습니다. 그 셈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받으실 거고, 야벳의 하나님이 창대, 야벳이라는 말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셈의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야벳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바로 넘어가서 이제 펼쳐지는 본격적인 역사가 창세기 12장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라면, 아브라함은 셈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틈 사이에 뭐예요? 25절에 껴있는 가나안,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돼서 가장 천한 날들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를 한 형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며 예수님 당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하나,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자기를 위하여 지어 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즐기더라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부자가 결국 죽습니다.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어버이날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우리의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율법에, 법으로 정해놓은 율법에 뭐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건 뭐예요? 그건 함의 후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건 하나님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오늘 한 줄 쭉 꿰뚫어 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계속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 명이 두 가지 축복이죠. 자식의 복을 주십니다.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번성할 것이다. 땅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이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산 셈의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축복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며 분명히 믿습니다.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면, 이삭을 택하셨다면, 야곱과 요셉을 택하셨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노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술 취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나간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 후손 중에 하나를 저주하십니다. 내 이 실수 이거 성경에서 빼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실수 이거 나중에 추가로다가 들어가, 이 부분만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간절한 원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분명한 건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요, 내가 남의 허물과 죄를 덮으면요, 내가 잘 된다기보다도 내 후손이 잘 됩니다. 셈이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되며 지경을 넓히는 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저는 5월을 살아나가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경외함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만대가 후손이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지은 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는 물심판을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따로 구별해서 그 가족과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수혜자인 후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 950세 살고 죽었어, 그것으로 끝, 마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노아가 깨어나갖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할 때, 그건 자기가 지은 죄고 그것이 자기의 아들인 함과 함께 지은 죄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연 뭘 알았다는 얘기일까? 요즘으로 좀 상상을 해서 말씀드렸다면, 아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벌거벗고 뭐 했을까? 그건 근친상간이고요, 동성연애고, 철저히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 인간 이하의 모습이고,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가 나도 예배하시고 포도나무를 거두고 나서도 예배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자손을 반드시 복으로 만대에 갚아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악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허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재미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죄보다도 받은 은혜가 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저주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낳고 죽는 인생들 속에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정말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백성들의 후손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혈통이지만 죄 때문에 어떤 형제는 복을 받고 어떤 형제는 저주를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온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살아나가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배은 망덕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에 우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허다한 죄와 허물이 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가문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